우리가 지난 전주까지 어디까지 왔죠? 이제 통일 왕국의 다윗, 솔로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한번 좀 시가서 들어가기 전에 역사서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복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전체 구조의 복습. 구약은 몇 권이었죠?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39권의 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에 들어가 보면 왼쪽에는 어떤 집들이 있었습니까? 17권의 책이 있어요. 17권. 이것을 바로 역사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또 17권의 또 책이 있는 큰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방에 큰 방 두 개가 있고 그 가운데 방은 시가서 해서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왼쪽 방에 들어가 보면 역사서라고 한 이 방에 너무 그 방에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5권의 책을 나누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렀어요.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불렀고요. 나머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진행해 가는 역사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편에 큰 또 다른 방이 있었죠? 선지서라는 방이 있었는데 이 방에도 책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좀 나누었어요. 5권을 나눴는데요. 대선지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로 나누었어요. 이 책의 구분은 왜 나누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다? 그래요. 기니까 성경 대선지서는 길어서 그냥 대선지서, 작은 성경이기 때문에 소선지서 그랬어요. 뭐 대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위대하고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뭐 안 위대하고 그런 차이는 아니라 선지서가 분량이 많고 적음을 나누기 위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방은 시가서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서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제, 이제 39권의 시제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역사서는 과거의 이야기를 한 거고요. 시가서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역사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창세기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어떠한 일들, 사건 중심으로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요, 신앙의 경험, 또 노래,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선지서는 예언, 기대, 이런 것들을 품고 선지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의 형식은 어떤 형식일까요? 역사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성경대 앞에까지 했던 것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역사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는 나름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고 이해도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요, 그 역사 속에 불려진 노래가 바로 시가서예요. 노래, 찬양, 애통함. 그 다음에 선지서는요, 이제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즉 애언, 설교를 형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구약 성경은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를 중심으로, 시가서와 선지서는 거기에 그 역사의 그 중심에 보충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까지 통일
분열 왕국 시대까지 하면 분열 왕국 시대까지 하면 역사의 고속도로가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그러면 시가서와 선지서는 그곳에 보충해주는, 더 보충 설명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구약의 10시대를 처음 우리 함께 배웠을 때 함께 이것을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창조시대부터 기억해 볼까요? 구약의 10시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은 저렇게 친절하게 다 해주면은 우리 방송국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조금 숨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흐름은 10시대로 다 정리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 시대는 창조시대, 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심으로 하는 족장시대, 그 다음에는요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출애굽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 대답을 안 하시네. 그 다음 출애굽시대 다음에는 광야시대. 누구를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광야시대. 그 다음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광야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했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였죠. 사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의 그 모습들이 있었던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이제 마무리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고요. 그 다음에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일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을 이 세 명의 왕이 가졌던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이제 통일 왕국이 르호보암으로 나눠집니다.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끝나고 나서 분열 왕국 시대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돌아갑니다. 포로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리십니다. 포로 귀한 시대. 이렇게 이스라엘은, 구약의 성경은 10시대로 구분해 놓을 수 있어요. 여기에 시가서가 보충하고 또 선지서, 여러 선지자들도 선지서는 이 포로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한 시대의 이야기들 다시 보충해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창조 시대부터 한번 지워주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구약의 10시대 시작.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한 시대. 이게 구약의 10시대인데요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구약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성경의, 구약 성경의 큰 흐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10시대는. 자, 그러면 시가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언제가 중심일까요? 시가서는 10시대 중에 시가서는 언제가 중심일까요? 그렇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예요. 통일 왕국 시대. 성경으로 보면 욥기를 제외하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그 시대에 기록된 성경으로 볼 수 있어요. 시가서들은. 그래서 오늘 역사의 그 고속도로에서 잠시 이제 멈춰서 휴게소에서 시가서를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5편인데요 시대 배경은 욥기만은 빼고 다 통일 왕국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욥기는 그럼 언제 시대일까요? 욥기는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족장 시대에
욥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가서는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이야기들을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이야기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큰 주제를 가지고 시가서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시가서는 이렇게 구분되어진, 오늘 여러분들 시가서의 유형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시가서에 구분되어진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주일 설교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시가서의 탄원시, 감사시, 즉위시, 순례시, 이런 감사, 이런 것들을 5가지, 6가지를 좀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설교에 시편을 하나씩 좀 나누어서 설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 시편의 이야기들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큰 유형들은 시편은 이렇습니다, 또 아가서는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라고 여러분들과 오늘 시가서는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4페이지 이제 시가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시가서의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은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하면 생각나시는 시편이 어떤 시편이 있으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참 좋은 말씀이에요. 또 생각나는 시편 말씀?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시편의 말씀들이 가장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장 좋아하는 시편들도 있을 거예요. 또 가장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또 좋아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그래서 각자 시편의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하고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시편을 보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탄식시를 할 때, 탄원시를 할 때 보면 다윗의 그 애통함을 볼 수 있어요.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시편 3편은 압살롬에게 그 왕권을 뺏기고 쫓겨가면서 아들한테 거의 죽임을 당할 줄 몰라서 쫓겨가면서 짓고 있는 시, 눈물의 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 다윗,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시편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서론 A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편은 있죠. 시작. 시편은 성경 중에 가장 양이 많고 가장 폭넓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시편은 매우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인간 경험의 전 범위를 탐색한다. 이스라엘 역사의 긴 시간을 거치며 기록된 시편의 광범위한 주제는 축제, 전쟁, 평화, 심판, 메시아 예언, 찬양, 슬픔과 같은 이야기들을 포함한다. 시편은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어졌으며 유다 백성을 위한 성전 찬양과 경건한 삶의 안내서로 사용되었다. 네.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시편의 그 이스라엘의 알파벳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이 인생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그 왕의 인생을 표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들을 생로병사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자, 그 다음 시편 B는 보면은요, 시편은 150편인데요 시편 중 75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150편 중에 75편은 다윗이 지었고요, 음악 예배를 이끌었던 제사장 아삽이 지은 시가 12편, 노래하는 자들과 작곡자들의 공통제였던 고라 자손이 지었던 시가 10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이렇게 지어서요 150편. 그 다음에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게 한 50편 돼요. 그래서 한 150편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BC는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편 한눈에 보기, 이거는요, 자, 초점이 뭐냐면 시편은 5권의 성경으로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편 읽을 때 1편 보면 1편에서 41편까지 보면 1권 이렇게 써 있는 성경이 있어요. 요즘 나오는 또 뭐 성경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조금 더 뭐 주석서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성경을 보면 1권 해가지고 1편에서 41편까지, 그 다음에 2권에서 42권 그렇게 해가지고 42편에서 72편까지 기록되어 있고, 3권은 73편에서 89편, 4편은 뭐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그 시편이 5권의 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요,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저 위에 지금 다 써져 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1권은 다윗이 저자이고, 2권은 다윗과 고라 자손이 함께 쓴 책이고요. 3권은 아삽의 시예요. 4권은 아까 50편 정도가 저자들이 잘 확실히 누군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작자 미상. 그래요. 90편에서 106편까지. 그 다음에 107편에서 150편은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수집자나 내용이나 축복성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은 95페이지 있죠? 시작.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생각을 초점을 맞춘 기도, 시, 찬양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의 일부는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의 찬양으로 사용되었다. 이 책에는 아래와 같은 유형의 범주들로 묶을 수 있는 개별 시편이 들어있다. 시편의 150편을요, 보통 학자들이 7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빈 공간이 있으니까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유형은 탄원시예요. 탄원시. 한번 그 탄원시의 설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 이 시편들은 자포자기의 절망의 순간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시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지은 시. 시편 3편을 보면 이렇게, 3편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다윗은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적인 노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탄식한다라는 말씀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누가 탄식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고요. 어떨 때는 화가 나고 분이 쳐서 나의 기도의 입술이 조금은 거칠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입술들을 누가 조정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다 조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다윗도 보면 이것 봐요.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편의 기록이 무엇이었을까요? 탄원시야. 탄원시. 7가지 유형을 나누어진 도중에 가장 많은 기도가 애통하는 시, 탄원하는 시. 하나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우리하고 똑같아. 다윗은 성군이었지만 우리하고 똑같다고. 그의 시편을 보면 다 애통함이에요.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 탄원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통하는 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오늘 시편에 이 탄원시 있잖아요.
3편, 12편, 13편, 22편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읽으시면서도 기도하면 참 좋아요. 정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마음에 답답함과 애통함이 있을 때 이 시편의 탄원시, 다윗의 그 탄원시를 가지고 읽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여기네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다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하고 정말 눈물밖에 흐르지 않을 때 여러분들 시편의 탄원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의 영감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많은 시편이 뭐였을까요? 탄원도 많았어요. 애통함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감사시. 감사예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꼭 탄원시의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내 마음에 아팠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은 시편의 유형 중에 보면 감사시가 두 번째로 많아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엔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네, 시편에 또 감사시를 찾아가지고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유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 중에서도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가사로 붙여서 노래로 만든, 찬양으로 만든 것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탄원시에 대한 그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고,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아마 감사시를 읽으면 여러분들의 찬양,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많이 보게 될 거요. 그러니까 감사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제왕시에 제왕. 왕,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역사심이 있다, 이것을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47편, 93편, 96편에서 99편까지의 말씀들 이렇게 구분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순례의 시예요. 순례의 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제사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맞이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표현하는 그 시가 바로 순례의 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시편의 그 부분들 43편, 46편 뭐까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왕이 즉위시. 즉위, 왕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까 3번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비슷한 모습이지만 이 땅에 있는 왕의 통치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혜시예요. 지혜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지혜의 부분들 말씀하고 있어요. 이 특별히 시편뿐만 아니라 이제 잠언을 보면 이 부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에서도 한 3편 정도, 1편, 37편, 119편이 이 지혜에 대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혜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와 의로움에 이르는 길은 가르쳐준다. 이 시편들은 그 다음에 7번째는 무슨 시일까요?
저주예요, 저주.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자가 그의 궤적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를 호소한다. 이 시편들은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도록 하며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극복하고 용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한다. 네. 다윗은요, 사울 때부터 시작해서 7년을 도망 다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리고 왕이 돼서도 참 아들들에게도 또 배신을 당하고 참 어려움의 삶을 살았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여기까지 차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7편, 35편, 40편 이 저주의 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 달라고, 나는 하나님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 당할 때 있어요. 그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말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사람과의 말은 더 때로는 상처만 줄 수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들을 정리하시고 해결해 주셔야 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두고 보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아뢰세요. 두고 보면 본인도 상처, 타인도 상처예요. 그리고 해결도 될까요? 해결도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것과 동시에 더욱더 골 맞아서 아프기만 해요. 해결될 것 같으면 가서 하지. 근데 해결도 안 되고 더 아파지더라고. 그러면 그때는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해라? 하나님께 해라. 하고 싶은 말 많으시죠? 진짜 많구나. 저도 많아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께. 아마 여러분들도 이한길 목사할 때 하고 싶은 말 많을걸? 그렇죠?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말 안 하고 이제 저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저한테 이제 뭐 저 할 거 다 했다고, 보여줄 거 별로 없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뭐밖에 없다? 다 잊어버렸어요? 참아주는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할 거는 참아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떨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참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대광교회는 천국이라 그랬죠. 그 가운데 천국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제가 지지난주 이야기했죠. 그때는 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 그때는. 근데 그때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나의 언어가 천사의 언어야. 나의 언어가 천사의 언어예요.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나의 입에서 뭐가 나와? 저주가 나오고 독이 나와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누구에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기도를 조정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 주저할까? 이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찢으셔서 그 입술을 정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는 안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참고, 사람에게는 하는 말 있어요. 무슨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서로 좀 축복해요,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네. 한마디 더 할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오늘 너무 멋지세요 하고, 우리 여자 성도는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빨리 해보세요. 네. 이게 바로 시편의 내용이에요. 탄원시, 감사시, 가장 많은 게 탄원하는 시였지만 그 내용의 끝 마무리는 감사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저주시도 상당히 많아요. 다윗이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탄원시, 저주시가 거의 시편의 한 3분의 1 이상은 되겠다. 그죠? 탄원, 감사, 저주하면 거의 반절 이상, 3분의 2 이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엄청난 이 생로병사 가운데 엄청난 순례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갚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외쳤어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압살롬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다 하나님께 맡겨요. 장군들이 자기를 배반했지만 하나님께 맡겨요.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관계 가운데, 교회의 여러 가지 인들 가운데 다투지 마세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픔과 눈물과 상처는 누구에게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미운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하나님, 이한길 목사 미워 죽겠어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한다고 저 해결하지 못해요. 저도 곤조가 있어가지고 잘 안 변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백날 이야기해도 잘 안 돼. 안 변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깨닫게 하시면 한 방이면 끝이에요. 저도. 우리 똑같은 인생들이잖아. 하나님이 한 번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자, 시편의 주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96편의 시편의 주제들 있죠? 한번 그 유형들에 따른 주제들인데 여러분들 한번 꼭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시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늘 성경은, 구약 성경은 누구를 향하여서 기록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각 시편마다 늘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것들 한번 구분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시편들은 시작. 많은 시편들은 특별히 다윗의 아들이며 약속된 메시아로 수세기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예견하고 있다. 시편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 네. 이제 시편의 내용들을 막 정확하게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언어적인 면으로 시편은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편은 시적으로 쓴 표현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5개로 좀 나눠서 표현하고 있는데,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전형적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원형,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냥 전형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시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적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말하고 있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드러날 것 같은데 드러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순수한 애언적인 메시아, 즉
다른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즉위. 아까 우리 시편의 유형에 보면 즉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누가 즉위하는 것인가? 결국에는 누가 왕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의 이야기예요. 다음 시편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들 꼭 위에 이건 무슨 시편이다라고 위에 있는 표제가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시편의 표제. 이것을 시편의 표제라고 하는데 150편 중에요 34편을 제외하고 116편에 그 표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혹시나 또 표제가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자, 시편 3편을 보면 위에 이렇게 가로쳐 놓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4편을 보면 이렇게 또 시작 1절 들어가기 전에 오 감사 이렇게 딱 이렇게 가로 펴놓고 그에 있죠. 이걸 시편의 표제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시편의 거의 116편, 150편 중에 116편이 다 표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표제는요,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가,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이 시편을 노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시편의 제목이에요. 3편의 제목, 4편의 제목. 그 다음에 이 시편을 그러면 어떻게 노래해라, 또 이 사편은 이 시편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노래하기도 했고 역사적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 45편을 보면 음악적인 표제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노래해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성경에 보면 시편을 보면 셀라라고 하는 것을 보셨죠? 이 셀라, 이게 뭘까요? 시편의 71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시편은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노래에 반주가, 피아노, 우리 권사님 피아노 반주 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주가 변한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반주를 좀 반주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춰라, 이 반주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따라가려면 잠시 쉬어야 되죠. 변곡을 하려면 잠시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잠시 쉬면서 이 말씀을, 이 노래를,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해라, 이런 이 막간의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셀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편에 나오면 셀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아셨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 셀라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이런 의미였구나, 이 노래를 잠시 멈추라는 말이었구나, 그리고 멈추면 멈추고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해라 라고 하는 표시구나. 그러니까 음악적인 표시일 수 있어요. 음악적인 시적인 표현, 음악적인 표현이 바로 셀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라 그러면은 어떻다? 새로운 게 또 다시 시작된다, 새로운 가사가 시작된다, 새로운 노래가 시작될 거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바로 셀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의 표제들,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 시편을 이해하시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편을 읽을 때는 위에 있는 그 제목들, 표제들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의 여러 유형들을 살펴보았는데, 시편에는 탄원시, 감사시가 참 많았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시편의 이 가사들, 이 노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나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일러주세요. 그것이 바로 시편의 큰 주제예요. 우리의 모든 순례의 길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